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시작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덮으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의 귀와 우리 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의 아버지의 음성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의 소리로 나오니 주여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을 가리키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게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단신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잡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의 자녀가 아버지의 주여 그만의 하나님의 하늘을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아버지의 주의 주님을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의 주여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더욱 하나님과 우리 입에서 섬기며 주의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나라의 주님에게 나아가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세 아버지의 주의 세상에 아버지의 주의 나타나고 어디든 자의 주의 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의 주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성을 복된 아버지의 주의 사랑을 살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 하나님의 예배하는 분들을 주의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의 주의 주의 진리로 하나님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지각에 이르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을 손대하셔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하는 분들을 오직 아버지의 주의 이로움만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성도를 되게 해주셔서 주의 수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참여하며 아버지의 주의 세상에 우리 아버지의 부족하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며 끊임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주여 하나님께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시간을 되기 바랍니다. 또다시 주님의 상관점에 저희를 시간을 되기 바라니 주여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것을 가져주셔서 각 사람과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감사드리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설명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그치면서 또다시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자리도 좀 설칠 수 있는 그러한 온도였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더운 날이든 어떤 날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상 못할 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스포츠 안에서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기 종목에서는 여전히 참 많은 세계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들이 아쉬움을 우리 가운데 좀 자아낸 일들이 많은데 몇 해 전에 야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수들을 나라들을 다 이기고 연승에 연승을 거둬서 우승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상을 가지고 현장에서 방송을 생생하게 중계하던 이제 그 해설자가 우리나라가 세계 나라를 한 번도 지지 않고 이렇게 우승을 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믿기지 않는 그 현실을 가지고 참 놀라워하고 또 그 일들을 가지고 참 그때의 감정들을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세상의 일들보다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소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여줬던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같이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것,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일들의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 고기를 좀 더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하셨던 일들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이 백성들의 일들이 있는 것들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들, 이제 그들 가운데 한 달 동안에 고기를 구워 먹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과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또 당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보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들.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오면서 뜻하지 않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는데,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차도 이런 데에 물이 차서 참 많은 생명들이 이제 잃었던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순식간에 정말 물들이 차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불과 몇 초 만에 정말 찰나의 순간에 생사의 길이 갈라지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들이 생명과 사망으로 이제 날리게 되는 그 순간들이 찰나의 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던 그 일들 가운데 그 시작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이 되면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섞여 있는 무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있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있어 섞여 있었던 그 무리들은 누구 얘기하냐면은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제 어떠한 가정들에서는 남편이, 어떠한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애굽의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들과 안에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무리들이 섞여 있는 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무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나오매 같이 구원에 참여했던 애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섞여 있는 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이 마르고 양식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을 시작했던 이들이 이 섞여 있는 무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를 했지만 왜 문제 앞에 그들은 또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명령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할 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통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과 같이 이게 애굽에서 나왔던 무리들, 섞여 있는 무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문제 앞에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하여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무리들이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 더 확장된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에 섞여 있던 무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옛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익숙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가 이전에 것들을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서 그러한 모습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받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것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들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비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걸 갖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것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가지고 참 삶아 먹기도 하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 다양하게 그 음식을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생전 보지 못했던 그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좋아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보냈던 그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한 주 지나가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 너무나 단조로운 겁니다. 똑같은 만나만 먹는 거.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서 그곳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던 그때를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았던 이 만나가 나중에 가서는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만나가 결코 그들이 고기를 먹으며 마늘을 먹으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먹지 못해서 그들이 기력이 쇠하고 그들이 힘이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생명 양식인데 어찌 그것에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만 먹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한발장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땠습니까? 한 주 동안에 채소만 먹고 살았던 그들이지만 고기를 먹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기름이 흐르면서 참 더 아름다워 보였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만나만 먹었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채워주셨을 그런 양식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애굽의 일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기력이 쇠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하찮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의 것들과 단지 비교하며 불평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한 달이 되도록 그들 가운데 고기를 충분하게 주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6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던 그 능력이 어떠하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2010년도 때 미국에서 개봉한 믿음의 승부라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신앙의 그러한 믿음이 담긴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기독교인 말고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타종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 안에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았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던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서 한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천 신실한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남편이 미식축구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이제는 이제 그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물 간 그러한 감독으로 이제 인지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가정 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힘든 그 여건 속에서 이제 한 대학의 감독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그 팀이긴 한데, 이 팀은 너무나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팀 존재 여부가 계속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도 거론될 만한 그러한 아주 하위 팀이었습니다. 감독을 맡고 들어가서 어쨌든 이 팀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제 다른 대학팀과의 시합에 잡혀놓고 훈련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너무나 많은 경기 가운데 있어서 이제 패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팀은 누구와 싸워도 안 된다는 것이 그들 안에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선수들을 모아놨는데 한 선수가 질문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상대팀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때 부록이라는 한 선수가 아마도 그 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팀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그 경기를 해봤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그의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동의했고 풀이 죽은 채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감독이 안 되겠어서 그 부록이라는 선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른 선수들에게 또 한 명을 지목해서 이제 한 훈련을 시키는데, 선수 한 명을 들게 업고서 50야드를 엎드려 뻗쳐한 그 자세에서 무릎이 땅에 닿지 않도록 기어가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부록이라고 이제 선수가, 내가 사람을 등에 업지 않고는 50야드 그 이상이라도 내가 갈 수 있지만 사람을 업고서는 절대 갈 수 없다라고, 또 이미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말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이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할까봐 눈을 가려주면서 그래도 한번 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록이라는 선수가 감독의 말을 듣고 선수 한 명을 등에 업고 바닥을에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이나 간 것 같아서 내가 몇 미터쯤 왔냐 그러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감독은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조금 더 가라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이제 계속 가라고 독려를 합니다. 이제 이 선수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한 발 한 발 한 손 이제 또다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선수를 바라보는 함께 있던 팀원 모든 선수들이 이제 비웃으면서 몇 미터나 가다가 쓰러질까 서로 그러면서 얼마 못 갈 거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비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면서 또 힘들다 그러면은 감독은 최선을 다하라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가다가 멈출 것 같으면은 힘들어서 쓰면은 30분만 더 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또 그러면은 힘을 내서 가다가 또 힘들어서 멈추면은 20분만 더 가라고 그러고, 가다가 또 힘들어 멈추면은 10분만 더 가라고 그러고, 이제 이 감독은 그 선수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귀에다 대놓고 조금만 더 가라고, 너의 힘을 조금만 더 쏟으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 독려합니다. 정말 팔은 부들거리고 힘들지만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지만 감독이 조금만 더 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갑니다. 내가 목표선에 다가왔다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목표인가 싶어서 눈을 가린 채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 쓰러지고 맙니다. 그제서 감독이 선수의 눈을 가리웠던 것들을 이제 풀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라고 이제 시킵니다. 선수는
내가 한 절반이 남았을까? 내가 얼만큼이 남았을까? 의심은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기도를 돌아봤지만 처음에 감독이 얘기한 것은 50야드였지만 이 선수가 걸어간 기어간 그 거리는 80야드가 되는 목표보다도 훨씬 웃도는 거리를 기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선수와 실제로 그렇게 걸어갔던 선수와 그 선수의 기어가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선수들이 처음에는 비웃었다가 나중에는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모든 선수가 나는 이미 안 된다라고 한계를 정해놓고 포기하면서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선수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라는 것이 더 큰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사회적인 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내 한계를 제한하면서 그렇게 내 삶의 많은 시간들을 많은 것들을 기회들을 포기하고 넘어간 것들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 모를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결코 그 능력과 은혜는 알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시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10개의 제약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에서 보았던 것들, 그러나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 고기를 막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어떠한 것들, 양과 소를 얼마만큼 잡은데 그들이 족하게 먹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광야라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고기를 모은들 또 양과 소를 잡은들 얼마만큼 잡을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었다 한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 것이며 지금 이 제한된 이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 안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반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준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또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냐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함께 있던 그 섞여 있는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제한된 상황, 내게 제한되어 있는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졌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능력이 없자 그리스도만 내 가운데 함께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면은 이 우리 가정에 오면은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는 죽게 되어지고 나사로의 몸에서는 시체가 썩는 부패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자 마르다가 뛰쳐나가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사로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듣고는 주여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 의하면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하는 것이 가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라고 했던 그 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는 내가 이제 다시 고백할 때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의 신앙에 있어서의 모습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깊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는 신앙하고 믿는 신앙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걸 알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냐면은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재참된 예수님의 그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이 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아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믿어지는 자,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삶 가운데 날마다 실천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밤에 병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을 보십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그 칼을 뺏었다가 그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 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칼 가지고 무력으로 인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느냐, 왜 그렇게 했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질문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병사들은 지금 내 앞에 있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나서고 있고 모든 상황들이 지금 불안하고 영원한 어려운 일들이 지금 한순간에 닥쳐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구의 귀를 자른 것이 나 이 방법 아니고 어떤 또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기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실행함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서 그들이 그 많은 백성들을 만나로서 또 매출하기로서 고기로서 그들에게 많은 양식으로 한 달 동안에 그들에게 먹여준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오늘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어서는 믿음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것처럼 마르다 가운데도 말씀하신 거 믿으면 너희가 내가 말하지 않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있던 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오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안 되었던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들로
버려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완전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를 살아감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 생동감 있고 또 활력이 넘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이 시대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보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익숙해졌던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실패에 대한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 할례를 받음으로 아버지는 주여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버지 제한적인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좌절과 실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4장 보시면서 준비한 예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의 가정을 입혀주시고 채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어떠한 공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서 하나님 은혜 문을 열어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전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열 안에서 하나님과 벗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으로서 아버지 주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교회 가운데 행할 일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주셔서 아버지의 새날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귀하신 사역을 아버지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기쁨을 되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또 이제
넷째 주도 저기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이런 날들 하나하나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손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감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계속해서 우리 구역별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있었을 텐데 날씨가 더워진 관계로 우리 이제 말일부터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9월 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구역 예배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모임에서 있어서도 좀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을 날씨에 선선하게 신앙의 길을 좀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같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절기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이 하늘의 가정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그 상상 없는 능력을 힘입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